신명기 4장 어제 본문이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법도를 더 요약하여서 4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그 율법 중에 구체적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자, 오늘 4장 15절 그 이후에는 그 십계명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개요와 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명기 하면 곧바로 신명기 본문 가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체적인 길라잡이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모두 몇 계명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네, 십계명이 모두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시작하여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여서 대신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하여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10계명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였습니까? 십계명의 개요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개요를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요. 우리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서 그리고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해 볼 텐데, 우리가 십계명의 개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다 염두해 두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다시 말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이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이 다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11일자 목요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계명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이 제대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의 개요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뿌리가 되어지는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딱 두 가지를 정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 죄의 뿌리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죄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자주 범하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만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어떤 형상 앞에 내가 절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만 내가 우상숭배라고 내가 그렇게 정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저 세상 사람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그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전부인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랑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 우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문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주고,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라, 거래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청년들이 둘이 좋아한다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들 연애하려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귀려고요, 목사님. 그럼 제가 묻죠. 그래서 자매, 저 형제가 뭐가 좋아요? 이 형제는요 이게 좋고요, 이게 좋고 이게 좋아요. 형제는 이 자매가 뭐가 좋아요? 우리 자매는요 이런 게 좋고 또 이렇게 참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 나의 사랑도 식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뭐 이러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맞는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우상은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뭐가 되느냐?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뭔가 득이 되고, 다시 말하여서 이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덕볼 생각, 그것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또 한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의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제일 우리에게 개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인지 정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정말 이거 싫다, 너희들 이것만큼 정말 조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시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우상에 빠졌죠.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떤 시대든지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랑문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우상숭배,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섬기든지,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차를 새로 사고서 시작한다는 것이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돈 쑤셔놓고, 그 모양이 어떻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내가 안전하기만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사고만 안 나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절한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그 모습이 어떻든지, 이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이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볼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시작하면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계명의 정신과 그 계명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잘 모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이러한 자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신다.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우리 신앙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가지의 보석, 일주일간의 믿음의 행군이 끝난 뒤에 7가지의 보석들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이시라. 성령님은 보혜사시라.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월화수 선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4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23절과 24절 주요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24절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해서, 주의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좀 이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음속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질투나 하고 그러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렌즈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막 질투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강화된 표현입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연애 이야기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연애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또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나 괜찮은데, 그리고서 흐흐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 연애하는 사람 맞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질투가 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강화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갈급해서, 여러분, 그래서 너 나만 사랑해? 아니면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넌 나만 사랑해야 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23절 하반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무엇도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서요, 24절에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멸한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23절 하반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내 눈앞에서 보이기를 싫어하시며 하나님의 불이 그 우상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싹 다 태워버리신다. 왜? 우상을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건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원, 나의 생각의 구원, 내 마음의 구원, 나의 관계의 구원,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 어디 가서 의지하지 마.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이 오늘 새벽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화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라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 이거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애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셨어요? 거기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네요. 여러분, 잡혀가고 끌려간 땅입니다. 혹시 27절에서 28절 준비되었을까요?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잠시만요. 왜 흩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려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더니 가나안을 벗어나서 우상의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청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끌려가게 하셔요. 그리고 징벌함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끌어가셔서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4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말씀이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표현이 이제 4장에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3장 그 이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너희들이 과거에 이랬지.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어질 텐데, 이 말씀이 나올 때는요, 언제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나 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렸던 레바브예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근원지,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제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네피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라고 번역되었고, 그 어제 마음 또 한 가지 뜻이 어떤 뜻이었죠? 그것은 바로 호흡, 하나님의 영, 그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호흡, 그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번역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호흡이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간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냥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신약이 우리에게 정한 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행분의 귀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귀한 지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불로 소멸하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이 나로 인하여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게 하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우리가 서면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